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34절에서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의 확실성과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재림과 함께 임할 마지막 날의 확실성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하게 될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종말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편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땅이 주는 부요함과 안락함 때문에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조차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종말론에서 온 반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주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마지막 날의 확실성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당시 청중이 잘 알고 있는 상식을 활용하셔서 마지막 날의 확실성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활용한 비유인데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잘 알려진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면 잎이 떨어지고 늦은 봄이 되면 잎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새로운 가지와 잎이 생기며 또 겨울이 되면 가지만 남은 채 모든 잎이 떨어졌습니다. 꼭 무화과 나무만 계절에 따라 나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나무가 계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이제 곧 어떤 계절이 오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육관 앞에 핀 목련을 보며 이제 봄이 오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벚꽃을 보며 봄이 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30절 말씀에서 주님이 자연히 아나니라고 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징조를 보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일은 25절로 27절 말씀의 일들, 바로 인자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곧 우리를 모든 핍박과 고난에서 건져주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31절과 32절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옛 시대가 끝나고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이 세상에 침투함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주님의 부활에서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천지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에 대한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방탕함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진리를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뜻밖의 일이며 마치 덕과 같습니다. 방탕함과 염려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에게 주의 재림은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니 어쩌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묵상하게 되고 그것은 곧 물질에 얽매이는 방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탕함과 염려 대신 기도함으로써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때 마지막 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으며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신앙의 초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불편한 긴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는 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확신 가운데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로 한국 교회가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